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여, 주의 날에 주신 강단의 그 말씀이 오늘도 나의 언약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내 삶의 기준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 3부 예배도 주의 영인 성령께서도 오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통해서 대언되은 이 행복한 삶을 위해 주신 언약, 곧 십계명의 축복을 함께 언약으로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신 언약 가지고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 가정과 현장에서 주의 언약이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체질화되는 축복을 오늘 이 시간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약속하신 구원의 그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 십계명의 언약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여,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삶과 현장에 참 행복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주신 말씀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신명기서 5장 1절로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요, 이어서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십계명은 두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주신 기록된 말씀이 오늘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호렙산에서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대상자가 누구죠? 그게 바로 출애굽의 한 1세대들이에요. 1세대. 그리고 이제는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거의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세월이 한 40년 흘러가요. 곧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앞에서 이 신명기는 누구에게 준 메시지냐면 그 2세대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1세기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그러면 신명기는 후대인 렘넌트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는 1세대 우리 출애굽기를 10계명을 받았던 1세대 분들은 뭘 알고 있어요? 애굽 시절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430년의 고통의 원인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종되었던 이야기를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왔는지 그 6월절의 언약의 피의 비밀도 알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분들에게 있어서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고? 바로 복음이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복음의 능력보다는 현실에 너무 민감했어요. 그래가지고 뭐죠? 물 없다 하면 물 달라고 막 원성을 하고, 또 배고프다 그러면 막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뭐죠? 안에서 나오는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이런 율법과 어떤 그 육신의 정과 뭐 이런 것들이 확 올라와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단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모래에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 2세대인 이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또 한 번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를 읽었어요. 근데 출애굽을 읽었어요. 그리고 한참 이제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고 가다가 또 한참 지났는데 신명기를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읽었더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같이 반복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신명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각인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세대인 우리 출애굽한 세대만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을 겪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우리 후대들에게도 뭐가 각인돼야 된다고요? 복음이라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부모님들에게 뭐가 있냐면 한과 함께 언약이 있어요. 근데 우리 2세대들은 뭐가 없어요? 한은 없고 언약은 있는데 이게 은혜라 얼마나 각인되는 이걸 그 절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뭐냐면 한의 차이예요. 단 1세대에게는 한은 있는데 이 깊이 각인되기 전에 이미 다른 것들이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서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하지만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걸 붙잡아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그리스도, 막 힘들면 그리스도, 어쨌든 잡는 데는 뭐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우리 2세대들은 어때요? 한이 없으니까, 아픔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니까 뭐 하나님 자녀야, 뭐 렘넌트야, 뭐 이런 단어를 너무 쉽게 하는데 그 절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육신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뭐 하나님 자녀인데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방관에 빠지기도 하고, 아이 뭐 한두 번 예배 빠진다고 누가 뭐라 그러나 하나님 자녀인데, 아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육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좀 너무 좀 태만한 것 같이 하는 그런 후대들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준은 우리의 태도나 한도 아니고 우리의 방관하는 태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이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곧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니까. 그 모델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아담,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브의 삶이 어땠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뭘 놓쳤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놓친 결과로 결국은요 창세기 3장에 빠졌어요. 창세기 6장에 홍수를 만나요. 창세기 11장에 무너진 바벨탑으로 실패가 거듭돼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속에서도 언약을 주시고 창세기 6장에서도 언약을 주시고 창세기 11장에서도 역시 언약을 똑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뭐죠? 복음을 계속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역시 요셉 이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놓친 결과로. 복음 놓친 결과로 계속 4대 넘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언약을 하나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피. 그러니까 이 출애굽 광야,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430년의 고통을 해서 계속 확인하는 게 뭐냐?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를 계속 강조하세요. 왜? 이게 아니면 결코 우리는 죄와 사탄과 죽음과 지옥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구원을 아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을 모르고 십계명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사랑의 언약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않다니까. 이게 율법이라고 받아들여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 그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야 십계명의 참 의미를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사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길을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길 옆에 가운데 하얀 줄이 있어요. 그거 누가 다니는 길이냐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얀 줄은 무슨 줄이죠? 법적으로 걸어 다니는 보행자들이 걸어가게 되어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신호가 바뀌면 그 길은 누구만 가야 돼요? 걸어가는 사람이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파란 초록색 불인데 이걸 사람이 지나가야 할 때 차가 지나가면 어떤 위험이 생기죠? 걸어가는 보행자에게 사고가 당해. 그건 뭐죠? 이 법은 궁극적인 것이면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지킬 경우 생명을 보존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 뭐냐면 벌금이나 위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나 길을 걸어가는 보행자가 그 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생명을 서로 보존하기 위한 법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막 그게 귀찮은 거야. 막 내 바쁜데 막 빨리 가야지. 아니 빨리 내 뛰어가야지. 그러다가 뭐가 생겨요? 사고가 생기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죠? 생명의 손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법은 결국 우리를 멸망하고 실패하고 저주받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으로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생명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고 언약의 법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주의 날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말씀 중에 두 가지를 꼭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행복한 삶을 위한 언약의 십계명,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은 바로 이전의 사람들이 준 게 아니에요. 미래에 준 사람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그거예요. 그게 5장 3절에 그러잖아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이미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기 있는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예배,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이에요. 오늘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 응답 받으시고 오늘 영적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지 않고서 지난번에는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이상해. 아니요. 우리는 항상 현재형이에요. 현재요.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늘 힘 얻으셔야 돼요. 오늘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요. 이 많은 분주한 가운데 오늘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죠?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겠죠. 그러면 내일에게서 오늘은 뭐가 되죠? 과거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오늘을 맞이해요. 그러면 오늘을 맞이하는 그때에 또 뭐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나의 삶, 이걸 우리가 삼오늘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뭐라고요? 행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목회자의 마음이라니까요. 진짜 그래요. 사실은 목회자의 기쁨은 뭐냐면 성도가 행복한 거예요. 성도가 힘들면요, 목회자도 힘들어요. 성도가 고통스러우면요, 목회자도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런 것을 이미 모셨던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이에요. 성도가 기쁘면 목회자가 행복해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목회자가 막 힘이 나고 막 이곳저곳 불려다니면서 강사가 되어도요, 교회 안에 오면 목사님 힘이 푹 꺼지는 분을 봤어요, 제가. 밖에서는 유명한 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신학원에서 오라 하고 뭐 전도학교에서 오라 하고 해외 신학원에서 오라 하고 곳곳에 막 다니면서 가시면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강사분 중에 유명 강사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만 딱 오면요, 그 밝은 얼굴이 까매져. 신기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왠가 봤더니요, 교회 구석구석에 성도들이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야. 힘들어하는 거야. 그게 목사님의 얼굴에서 비춰져. 전 그걸 보면서 외부적으로 비춰진 목사님의 얼굴과 내부적으로 비춰진 얼굴의 목사님 모습은 다르구나. 결국은 뭐가죠? 성도의 모습이 사실 목사님의 얼굴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행복하기를 사실은요, 목회자는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세요. 네. 그래서 이 행복한 것을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시는 메시지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로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십계명을 대하기 전에 꼭 들어야 될 게 뭐냐면 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줘요. 나는 너를 어디에서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이게 뭐죠? 마귀의 손에서 죄의 종이었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다, 이란 말이에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라는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함께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난 여호와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에서, 지옥에서,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 답이 뭘까요?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의 언약의 피,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여러분 이게 얼마큼 뿌리내려야 될까요? 오늘도 잠시 구역장 모임하면서 메시지를 잠깐 보았는데,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복음 선구를 각인하라 그랬어요. 몇 구절 안 돼요, 복음 구절은. 사실은 성경 66권이 전부 복음인데요, 그 복음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피,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런 비밀들을요 각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흑암이 무너진다고요, 재앙이 꺾인다고요, 성령이 역사한다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뭘 제일 주냐면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설명하기 전에 이걸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의 복음. 그래서 오늘 꼭 붙잡아야 될 건 오늘이란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구원의 단어예요.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해방시켜 주신 복음, 그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율법이 아니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삶을 설명해주는 이 메시지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그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가장 우선순위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살 수 없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있어 살아야 돼요.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박사들이,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상이 무슨 영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이제 모르니까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라는 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뭐 저기 곰의 후손이라는 둥, 우리는 저기 뭐 어떤 악어의 후손이라는 둥. 이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스토리예요, 이게. 근데 인간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누구에 속아요? 마귀에게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1계명이 뭐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신앙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제1번이에요. 이게 돼야 2번, 3번, 4번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게 제2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1계명입니다. 1계명.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아야 두 번째 실수를 안 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걸 찾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뭐 다른 게 필요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우리에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새길 필요 없다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및 물속에 있는 것 필요 없다니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알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존경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한데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욕으로 사용하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막 그냥 그 장난스럽게 맹세하는 데 사용하고,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존경하는 뜻은, 그걸 하나님을 또 다른 말로 경외한다는 말을 써요, 보통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렵다고 그래가지고 그분과 거리가 먼 관계가 아니라고요. 가장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분.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존경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가까이 있지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보면 그 이름,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그 이름으로 대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건 누구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름을 잘 부르지 않지요. 그리고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 때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 예배의 축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다른 신이 필요 없기에 오직 그 이름 부를 그날, 그게 바로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성공, 담임 목사님 늘 강조하시잖아요. 예배 성공하는 게 인생이 성공하는 거다. 심지어는 제가 그 텍사스 A&M에 그 다락방 이제 가면요, 그 클레멘트라는 아이가 그 얘기를 아예 그냥 못이 박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배 성공하는 게 인생이 성공이다고 늘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그 말을 이용해요. 저도요, 주일날 예배 성공하는 게 인생 성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주일날 거의 빠지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그 친구가 주일날 항상 예배에는 빠지질 않습니다. 그 친구.
이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이지만은 예배만큼은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첫째 관계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첫 시작은 이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횡적으로는 인간관계와 경제관계에 대한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6계명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6계명의 첫 시작이 누군 줄 아세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래서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고요. 그래서 참 참 우연스럽게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바로 해피 마더스 데이라고. 오늘 여러분 많은 어린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이제 식당에서, 사실 어제부터 그 지교회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그 막 음식 만들고, 심지어는 여러분 가슴에 달려있는 이 꽃을 이 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요 몇 주 전부터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D-Day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해야 되겠다고. 그 마음이 뭘 얘기할까요? 그게 곧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마땅한 삶은 뭐다? 부모와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 그거 뭐냐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살인.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이웃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그러니까 성경에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 피는 곧 뭔데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얘기할 때는 피를 항상 얘기합니다. 피 흘리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여러분 잘 알지만 다윗 같은 경우도 성전을 지키를 그렇게 사모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네 손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임금이었던 이제 솔로몬 때에 와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그만큼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요, 이건 하나님한테는 큰 대역죄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인 자는 생명으로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말하면.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람을 죽인 자는요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그만큼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10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사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관계를 떠나 하는 모든 성생활은 다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이외에서는 그런 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문제의 거의 많은 문제가 이 성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부부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과 여에 주어진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정이 깨져요.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은 언제까지요? 사실은 아무도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대1,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혼으로 사실은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들을 모르니까 이제 다른 이런 관계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걸 통해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이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자, 그리고 이제 8번째,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도둑질은 어디서 온다고? 욕심에서 온다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사람을 훔치는 거예요. 물질을 훔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내가지고 역시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행복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런 걸로 인해서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로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마. 이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게 무고죄라고 그러죠. 죄가 없는데 죄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거나 감옥 가게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뒤집어 씌우고 그 이익을 챙기는 것. 이때에 사용할 때 뭐죠? 거짓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거짓 증거. 그걸 남을 해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짓말.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 그래서 이런 욕심들 때문에 결국은 계속되는 재앙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삶의 언약이 되는 십계명. 이 구원과 삶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셔요. 그래서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해서 십계명의 내용과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십계명을 결론적으로 사랑의 언약이다 이래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그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모든 계명의 스탠다드 기준이다.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이게 하나를 범하면 다른 것까지도 범해지기 때문에 하나를 범하면 19가지도 범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1계명부터 제10계명은요 사실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주신 말씀을 내 삶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행복한 삶을 위한 언약, 그 십계명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요. 이제 그리스도와 또 십계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화시키고 또 각인 좀 하시고 또 뿌리 내리시고 또 우리 체질화하도록 한 주간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